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스럽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인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이 시간 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제약에 매여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 충만함으로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선교지 간단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코로나가 지금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그곳 선교사님과 그곳 성도님들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며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꿈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세워주신 두 분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집사님, 권사님 두 분을 붙들어 주시고 열심을 다해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저들의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땅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찾아주시고 저들의 아픈 곳을 손대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군복무로 학업으로 이 복된 날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부부, 좋은 자녀, 행복한 혼연을 위한 10계명 포스트 만들기를 합니다. 각 부문별 2분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하신 분은 5월 30일 주일,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현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집사님의 부친 고 김동현 집사님께서 5월 20일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일 상조에 회원되시는 분들은 회계인 여종성 군사님께 부의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릴레이가 99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여러 모양의 은혜로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풍성한 선물인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성도를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세계와 건강한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할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땅의 모든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또 앞으로 120주년을 기대하면서 겨자씨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장) 26절에서 27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26절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이 아니라 15장 26절 27절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16장 죄송합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잘못 적었네요.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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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떤 식당에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 간판에 어떻게 걸려 있냐면 한 번도 방송에 나오지 않는 집,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다른 집의 간판들은 1박 2일에서 다녀간 집, 런닝맨에서 왔다 간 집, MBC, KBS, JPT에서 다녀간 집, 인터넷 여러 방송국에서 누가 다녀갔다고 막 대문짝하게 간판에다가 현수막을 써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데, 이 집은 방송 한 번도, TV나 인터넷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놨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검승부를 하는구나. 음식점은 간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맛으로. 내가 진짜 맛을 통해서 승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용이 있는 그런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간판이 그럴싸하고 간판에 있는 내용이 대단해도 음식 맛이 없으면 그 식당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판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떡 달고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간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갖추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는 그 간판을 갖고 있어도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겉에 주어진 간판을 다 내리세요. 진짜 내 안에 또 내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판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임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이걸 보면 내가 예수 잘 믿는가, 예수 잘 믿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 14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님은 활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16장 오늘 본문 읽은 데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성령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성령님, 이 두 가지 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17장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80번이 나와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약간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을 때는 세상은 아주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될 때 적용되는 말은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악마가 다스리는 곳이고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을 성령론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여러분 신앙이 현실적이에요. 성령님을 알고 있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지 알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머릿속으로는 있는지를 아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님으로 존재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곤란하겠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또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성령님께서 여기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오늘 하신 말씀은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선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 있어서 돌보시는 분, 옆에 있어서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는 분, 이것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실상은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또 밤이 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그리고 피곤하게 느끼지고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이게 육신의 몸을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어도 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정해놓은 시간 안에 살다 가는 것이 바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시간 어느 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과 함께 만나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에는 뭐가 있겠어요? 얼마를 살았나? 언제 죽었나? 누구를 낳았나? 이런 내용이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족보에다가 다른 얘기가 한 구절 삽입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족보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있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 죽었다 이게 전부인데 다른 내용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족보에 유일하게 다른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죽지 않고 데려갔다. 가장 특별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는가? 얼마나 이 세상을 많이 지배했는가? 특별하게 백신을 개발했는가? 아니면 우주선을 만들었는가?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어떤 한 구절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경에다 기입하면은 그 일이 참으로 가장 영광된 내용이겠어요. 창세기 5장 족보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로 어떤 걸 넣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뭐겠어요?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외에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그런 사명 감당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이 연약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언제예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영광스러운 몸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건강만 조금 잃어버려도 우리 몸이 약한 줄 압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이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자녀들 다 떠나고 혼자 외로운 방에 있을 때 외로움이 가슴을 후비듯이 찾아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돈이 없어지면 찾아오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막에서 수도하는 교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념하는 중에도 술과 여자 그리고 음악 같은 그런 것에 내 영적인 것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가 이 육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권세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연약한 몸을 입고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하면 여러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저의 이런 연약한 감정을 주님 강하게 해 주시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삶을 평안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약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상태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치료를 받고 쓰러진 영혼에 무릎을 세우고 세상 유혹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제가 요즘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도 이 안경을 써도 이 아래 위로 같이 다르게 다초점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 데를 볼 때는 원시 안경을, 밑에 돋보기 안경을 같이 써야 됩니다. 다초점 렌즈라고 그러는데, 저도 요즘은 먼 데 거랑 가까이 거랑 잘 보기가 어려워서 안경 렌즈를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렌즈를 쓰는 일은 뭐냐면 밑에는 돋보기가 돼갖고 가까인 걸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먼 데는 또 원시 렌즈가 들어있어서 먼 데 걸 잘 보이도록 그렇게 안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거죠. 눈의 초점을 이 렌즈를 통해서 맞춰야만이 글자가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초점을 못 맞추면 흐릿하게 보이고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이지만은 이것을 똑바로 해석해내고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해요. 저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에 든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설가들은 평생 책 한 권만 잘 써도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요, 일주일에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일, 주일 오후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그 내용이 1년 365일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설가 한 사람이 평생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다 때워버리는데 우리는 한 권을 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저는 매달 책을 수십 권의 책을 삽니다. 새로 나온 책들은 늘 새롭게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준비하는데 그래도 막혀요. 뚫리질 않는 거예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고 느껴지는 것이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내용이 그냥 눈에 확 뜨이고 귀가 확 열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아, 이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듣는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치우쳐지는,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말씀을 해석하고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연약할 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이런 부분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게 귀로 듣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예요.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고발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위로자이시요 돌보는 자로, 깨닫게 해주는 자로 오신 거죠.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고발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만, 살인, 도둑질, 거짓말,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맞습니다.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양심의 죄, 이런 것들은 다 죄인 건 알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양심적인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보게끔 하는 것이죠. 사탄의 괴락이에요. 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죄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되고, 다른 이웃에게 구제하면 되고, 희생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사랑을 베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모르면 이 세상은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끔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고발해야 돼요.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본 겁니다. 인간에 불과한 예수가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또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고 하느냐? 이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저주받고 사형에 처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잘못된 의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유대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그걸 폭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한 것이 불의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의로워되는 것, 화목하게 된 것,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심판에 관하여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니까 사탄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인데 이제 이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제 죽었다. 끝났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인데, 가장 큰 무기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겼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동시에 사탄은 지게 된 겁니다. 패배하게 된 것이죠. 망하게 된 겁니다. 심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는 그 싸움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화려한 세상 가운데 믿고 따르는 사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의 깃발을 꼽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승리의 깃발을 꼽으며 이 세상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이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요,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고발하시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 갖고 끝까지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님으로 더불어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자에게 치료를,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프고 상처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싶을 때, 지쳐서 넘어지고 싶을 때 무릎을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널리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알리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알찬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노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부족할 때 찾아오시고 아프고 힘들 때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